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여 도우소서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쓸 당시에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경건한 자들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은 인생 중에서 없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악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 85명을 죽이기도 했지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악한 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악은 점점 잡초처럼 번성하고 선한 사람들은 곡식처럼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사람들이 각기 이웃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아첨하는 말을 하고 두 마음으로 말합니다. 사단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것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거짓의 아비라고 했죠. 악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만만하여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서 그들이 말한 대로 다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그들의 말로 기세를 잡으며 다 그대로 될 것처럼 기세등등합니다. 또 아첨하고 자랑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전략이 성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교만하여 자신만만해하며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 말을 함부로 하고 내 입술이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양 살아가고 있었죠. 지난 주일 설교에서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했었는데요. 극 중에서 인물들이 해방받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짚어 말하기를 지긋지긋한 사람들로부터 해방받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극중 인물들은 저마다 삶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도저히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모두 그들의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거짓의 말, 아첨의 말, 교만과 자랑의 말, 부끄럼 없는 이기적인 말, 무례한 말들로부터 날마다 공격을 받아 내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말들로부터 해방받고 싶었지만 피할 길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를 안전지대로 불러 거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안전지대, 아무도 해치거나 괴롭히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도피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도피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불순물이 없습니다. 거품만 가득하여 부풀어 오른 세상의 말들은 거짓되죠. 말로 세상이라도 정복할 듯 하지만 모두 허세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살아서 생명력이 있습니다. 7번 단련했다는 말은 완전함을 의미하죠. 따라서 우리는 거짓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거짓을 진실한 것처럼 말하고 남을 더욱 잘 속이는 것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보호를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죠. 다윗은 위기의 때 하나님의 말씀에 거했습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살았죠. 다윗을 위협하는 말들 속에서, 자신을 모함하는 거짓된 말들 속에서, 이간질하는 말들 속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혼동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했습니다. 진리이신 그 말씀을 안전지대이자 도피성으로 삼아 피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모든 난무하는 거짓의 말들 속에서 안전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죠. 우리도 안전지대가 필요합니다. 피할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거짓의 말들에 의해 공격을 당해 쓰러지거나 거짓의 말들에 물들어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전지대로 들어가야 하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전철을 탈 때 안전지대 안으로 물러서라는 안내방송을 듣습니다. 안전지대는 달리는 기차의 위험이 미치지 않는 곳이죠. 세상의 모든 곳에는 죄와 사탄의 쥐레가 묻혀 있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되는 대로 다니다가는 어느 곳에서 죄의 쥐레를 밟을지, 거짓의 쥐레를 밟을지 모르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이 앞서서 말로 모든 것을 다 이길 것처럼 자랑하는 무리들에 휩쓸리면 죄의 쥐레를 밟으며 살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함에 거하면, 또 순종하면 그곳에 안전히 거하는 것이 됩니다. 다윗은 마치 쥐레밭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발만 한 발자국 잘못 디디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와 죽음은 한 걸음 사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안전했죠.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온통 지뢰의 밭 같았지만 그는 말씀 안에서 안전지대로만 다녔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는 악인은 일어나 끊어내시지만 진실한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사는 자는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하루 종일 말씀의 안전지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시편 성경 필사를 하면서 안전지대에 머무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새벽기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더욱 종일 그 안전지대에 거하려면 그 말씀을 품고 순종하여 사는 구체적인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종일 안전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온통 죄와 거짓의 쥐레밭으로 가득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위험이 많다고 두려워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어느 길로 발을 디디며 안전히 담대하며 살 수 있는지 말씀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자들로 말씀의 안전지대를 떠나 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